오늘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탁월하게 인정받는 민족을 말하자면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을 보면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의 시간을 보내 고통 가운데 보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꼽고 그들을 열거한다면 유대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자, 사상가, 정계세계, 오늘날도 이제 미국의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미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영향력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중동 문제가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중동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항상 친이스라엘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을 무시했다가는 미국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위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어떤 탁월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한 민족이, 그것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사실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족장에 불과했고, 그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세계의 중심이 될 만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자손 이삭, 야곱,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지만 유대인들, 그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기대하고 바랄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귀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주시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당시 죽고 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지옥 갈 우리 존재가 천국에 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나타내고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러내셨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열방 가운데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말하자면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메르 문명. 가장 고대의 탁월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우르는 바로 수메르 문명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문명의 가장 당시에 있어서 첨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문명,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을 삼으리라.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복을 받는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손의 복과 기업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밤에 집 밖으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저 하늘의 뭇별들, 저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별들이 너의 자손과 같으리라.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너의 자손이 바로 저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수많은 자손을 낳게 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리라.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옮겨온 이후로 그는 가나안 땅의 하나의 나그네였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도 매장할 땅이 없어서 그 땅 하나 한 평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러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서 땅 한 평 갖지 못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가나안이 온 경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은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땅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즐거움의 땅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가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폭력과 간음과 온통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 대신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노아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노아의 자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노아의 신앙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저주가 임하게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지배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새로운 족족,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을 그가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종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종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사는 삶의 길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연단하신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들이 또다시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고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수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다른 이방 민족이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고,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게 되고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 아래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이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돌이키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 아래 놓인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고,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가 언약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 아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 운명적인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속량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육체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 의로 정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복,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복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된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에 함께 참여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길을,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길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방인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만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까지도 세상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 되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손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누려야 할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내 몸의 소상,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복을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의 복을 받아 누림이 마땅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누릴 기업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고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니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주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토지에 소산이 없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을 위하여 부르신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자여손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은 이 땅의 복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복이 보다 더 궁극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받아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전적으로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하늘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향하여 그가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들에게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저주, 눈앞에 보이는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우리의 가난, 질병, 고통,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를 행하실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높이실지,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되게 하실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지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시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레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모든 것의 궁극적인 비결은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하게 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로 말미암아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저주 아래 놓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집을 받아 나오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버려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저러한 제사 행위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기로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여서서 예배에 오신 축복을 부으시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실패와 두려움,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 자신의 실패를 돌이켜 보아야 하죠. 우리가 만약 노력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잘못 생각을 했었다면 그런 것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 살아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어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질까? 왜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보다 자신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으니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율법 아래 율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주 아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풍성한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행하게 되어 우리가 율법에 떠나서 삶으로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을 떠나 산 것.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삶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말씀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엉겅퀴에서 가시 엉겅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여 살아왔다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받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조상들도 뭐 지금이야 그릇에다 그런 건 안 하지만 뭐 그릇에다 베개에다가 뭐 수복, 뭐 그 복에 대해서 다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뭐 그런 복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전능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받는 삶에 눌러온 축복을 받아들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다 세워나가지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 누려야 할 그 복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정말 온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또 내가 이제까지 불순종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불행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행복을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들, 그 축복의 새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